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19조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러한 방편 그리스도의 중보직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서 나타내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를 부를 자유와 특권을 갖는다고 믿는다. 그 까닭은 이 중보자 밖에는 하나님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를 붙잡아 그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 프랑스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잘만 했으면 개혁교회를 섬기는 국가가 되었을 텐데 그냥 17세기 와서 위건어들이 대거로 축출되고 추방됨으로써 가톨릭 국가가 되어버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히 지역적으로 너무 한 곳에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 그 위건어들이 이제 쫓기다 보니까 이제 라르셀 같은 남부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 남부 지방의 한 200여 개 작은 마을에만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파리가 북부 지역인가 사실은 거점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다. 아직 파리는 당시만 하더라도 가톨릭을 신봉하는 왕들이 딱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이제 연구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게 거점 지역을 잘 이렇게 선점하고 거기다서 정착을 해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살고 어릴 때 그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은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죠. 우리 정릉과 같은 곳이에요. 진짜 제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정릉에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리오 하듯이 정릉과 같은 동네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 그래도 중심 지역이라고 말하는 가버나움으로 근거지를 이사를 하셔가지고 거기다 터를 잡고 어머니 모시고 거기는 뭐예요? 나사렛에서는 제자 한 명 못 구했는데 갈릴리 호수 가니까 천지 삐까리가 제자들이 늘려 있어. 물론 이제 배 타는 녀석들이 많긴 하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릉에다가 교회를 세운 건 실수다. 농담이에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 서울이잖아요. 정릉도 서울인가? 저는 정릉에 살면서 여기가 서울이라는 생각 한 번도 안 들어요. 서울 같지가 않아. 사람들도 오늘 저처럼 넥타이를 메고 가면 다 쳐다봐. 여기는 여기 정릉이요. 그리고 난 참 이게 또 좀 이렇게 좀 갖추신 분들이 별로 없어. 좀 신기해요, 여기가. 여기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도 안 하는 동네인가 봐. 그냥 여기는 몸빼족만 있어.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프랑스 종교개혁을 한번 좀 아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 위건호 선배들 신앙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럼에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학자, 한 사람의 주의 종의 그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하게 미치는가. 우리가 칼빈 거리지만 사실은 프랑스 신앙 고백서 칼빈이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의 이 신학적 사상이, 철학적 사상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저는 이 영향을 우리나라에도 이상하게 유명 유튜버들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영향이 아니라 저는 이 영향을 거룩한 영향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네가 머문 자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최대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라. 내 주변에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분을 영향을 끼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느냐? 그건 세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섬기는 겁니다.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지식을 가지고 거룩한 지식으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사람은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간에 거룩한 지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겠죠. 종교의 씨앗들이 있어가지고 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간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의식이에요. 종교의 씨앗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천벌을 받을 길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나 지식의 전달에 사람들 감동하는 거예요. 우와, 그런 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일 10억이 은행에 지불이 안 되면 부도가 난다고 칩시다. 부도가 난다는 것은 뭔가요? 회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10억 하고 1원을 줬다 칩시다. 10억 1원. 그러면 10억 1원 때문에 부도를 면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천만에요. 감사 안 해요. 에이씨, 10억, 11억도 아니고 10억 1원이 뭐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10억 부도가 났으면 또 거꾸로요. 1원 모자라는 10억을 줬다 칩시다. 1원 모자라는 10억 줬다 칩시다. 그래도 부도가 날까 안 날까요? 부도 나요. 근데 그것하고 앞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도가
안 나는 것과 부도가 나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원은 금방 채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1원이 모자랐고 부도가 났다면 그거는 구제불능일 거예요. 그죠? 구제불능일 거예요. 구제불능이다. 살아날 길을 가르쳐 주고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부도가 나지 않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나 거룩한 지식을 주는 거나 같은 등급이라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실은 전도자이기 이전에 전도자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독교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쾌쾌묵은 고문서의 내용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저런 것들을 뭐하러 교회에서 배울까? 그냥 이 시간에 찬송이나 하고 막 간증이나 하고, 대부분 그러죠 지금요. 다른 교회에서는 간증하고 막 오늘도 막 이상한 부흥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 거꾸로 여러분,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알고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하고 모르고 전해준 것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독교의 주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세상은요, 자식마저도 나의 자식, 내 새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태어난 자는 족보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 중심주의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우리는 태어난 그 자식이 전부 구속사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식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알게 되면 영적인 눈이 탁 띄어가지고 이 마귀 새끼 죽일 것 아니에요. 생자식도 죽이는데 어제 또 한강에 아기가 시체가 하나 떠올랐더만요. 멀쩡한 자식도 죽이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솔직히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다 원수예요, 원수. 다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그게 원수야. 그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의 근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맨날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을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죽어서 갔는데, 천국 갈 줄 갔는데 너는 아니야. 미안해. 넌 절로 가야 돼. 얼마나 억울할까. 놀지도 못하고 새파지게 나와갖고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런데 헛발질을 했어.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 교회 다니다가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성당 다니고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같은 거야? 전혀 다른 거 아니야? 어?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다루기 전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기독교인 맞아요? 확실해요? 진짜 맞냐고. 이게 중요한 거지. 다 껍데기야. 진짜로.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때문에 나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그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야. 미안하지만 내 눈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별로 그렇게 안심스럽게 안 보여. 위태위태, 솔직히. 왜? 실제 행동한 거 보면, 야, 이거 헛발질 하는 것 같아. 말로는 막 예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거 믿고 말하고, 이 개별적인 생활하는 거 보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든 간에 무릎 꿇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 겸손하고, 부지런을 내야 돼, 그리스도인은. 잠언에서 게으르지 말라는 교훈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게으른다. 그거는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솔직히.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 제일 싫어해. 게을러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응? 게을러갖고 어떻게 모범되게 살아? 피곤해가지고, 쩔어가지고, 뭐 졸긴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이거 안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칭찬하고, 뭐, 기주기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는, 이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을 향해서 믿음의 고지를 향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조 맞춰서 힘을 맞춰서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실제로 행동에 믿음이 나타나야 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타나야 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그걸 끄집어갖고 내 걸로 만들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퍼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중이 제일 차이가 뭐예요? 중화 한 번만 주셨다. 주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더 준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더 주세요. 아니 빵을 하나 단골집에 가면 빵을 하나 더 줘요. 저는 이게 보너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말이라도 아니 저 말고 옆 사람 하나 더 주세요. 그게 기독교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응? 음식당 가서도 더 달라 소리 좀 하지 말어. 세상 사람들 자꾸 더 달라고 하지만 반찬 요만큼 주면 거기 맞춰서 먹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응? 그게 그 식당 주인 위하는 거야. 여기 그 동태탕 집사님한테 가봐봐요. 뭐라 그런가. 목사님은 지금까지 반찬 더 달라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대. 난 일부러 안 지켜요. 그게 기독교니까. 어떤 분은 오늘도 가니까 돈 2만 원만 구워달래. 돈 2만 원만 구워달래.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기독교 아니야 그거. 교회 다니면서 옆 사람 돈 구우고.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맞아요? 실제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말짱 도루묵이야. 말짱 도루묵. 헛발질하는 거야. 응? 물건이 생겼어. 물건이 생기면 버떡 생각이 뭐부터 돌아가야 돼요?
머릿수가 몇 개야? 우리가 몇 명이 지금? 예를 들어 10명이다. 근데 물건 9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얼른 대주머니 집어넣으면 그게 기독교 아니야. 그건 이미 틀린 거야. 백날 주여 주여 나를 부르는 자 다 천국에 갈 것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대접받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 저 작은 자에게 뭘 대접하라고 냉수한 걸 대접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분명히 한 사람은 못 가져갈 거 아니야.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딱 묻는다고요. 살아있을 때도 갚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 그거를. 그래 복 못 받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어린아이고 미숙한 거야. 여러분. 세금 문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느냐? 지금 제가 좀 낱낱이 좀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단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0억을 피해 준 거나 하나님은 꼭 같이 취급한다고요. 말 한마디로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문을 거짓말 내고 찡치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됐느냐? 남들보다 세금 많이 떼먹었어요. 교회마다 세금 안 내려고 어떻든 간에 세금 안 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야죠. 어떻게 하면 헌금을 안 내려고 하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11조도 안 내고 막 감사한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되도록이면 그냥 싹 왔다가 남이 쭉 낼까? 보편적인 기준이 있죠. 예를 들자면 장례식에 가거나 그러면 이제 대충 보고 이게 얼마를 내야 되는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또 그것도 김민환법이 이사고 5만 이상 내면 안 된다며 요즘엔. 그러면 이제 기준대로 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덜 내려고 안 내려고. 우리도 모임을 이렇게 여러 개 해보잖아요. 모임을 각철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회비 걷으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21,000원 나왔다. 그럼 7명이다. 얼마씩 내야 돼요? 3,000원 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독교야. 안 내. 나는 있으면 안 낸다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야. 그건 오히려 오늘은 네 건 내가 낼게. 내가 6,000원 내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6,000원 내는 게 기독교라니까.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망한 거예요. 안 섬기고 잘난 척하고 돈 떼먹고 짜고 맵고. 식당 가면은 제일 싫어. 교인들 와서 밥 먹는 거. 식당 주인들은 뭐가 해서 남은 거야? 술 팔아서 남은 게 있는데 술도 안 먹어. 반찬은 있는 데를 갖다 퍼먹고 5명 왔지만 밥 3그릇 시키고. 얼마나 밉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겠냐고. 그거 하지 마. 그건 기독교 아니야.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 빛을 나타내는데 주변 식당 사람들 물으면 알아요. 그 교회 목사의 평가를 들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식당이나 시장 가서 딱 물어보면 알아요. 저쪽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아이고 짠질이 세상에요. 콩나물과 천원 깎느라고 싸움을 한 목사라고 볼장 다 본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렇게 모였으면
전동기 참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게 기독교예요. 응? 봉고사님처럼 혼자 싹 먹고 빼버리라. 물어보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물어보는 게 밥 먹었냐고, 같이 먹자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맞아요? 이제 세 번째 물었어요. 내가 세 번째 묻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꼭 전해드려요. 이 유튜브를 또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실천해서 잃어버렸던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야, 참 예수생이들 멋지다. 참 예수생이들은 잘 섬기고 양보하고,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이런 소리를 듣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교회 시원찮으면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자, 오늘 19조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내용은 그냥 한 세 가지입니다. 중보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정리하면 중보자가 중보직이 계시의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구원의 뜻을 계시하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자유와 특권을 얻었다. 이런 거예요. 중보자가 중보 사역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막힌담이죠. 교통합이 없어요. 꽉 막혔어. 벽을 맞췄어. 여기서 아무리 뛰어들어도 저쪽에서 들리지 않아. 기도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관계할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힌 거예요. 전기도 다 끊어지고 수도물도 다 공급이 끊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보자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관계를 이어주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지고 그게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관계가 회복된 중보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생명의 근원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을 영적인 생명의 근원을 계속 공급해 준다. 지속적인 영적 생수를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니까 삼다수가 유명하더라고요. 식당 그 어떤 여주인에게 전도를 받으면서 삼다수 주니까 삼다수만 먹지 말고 영적인 생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이게 삼다수를 들고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은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이게 영생수라고 이게 영생수 이 컵을 먹고 내가 그러게 진짜 모션을 그렇게 했어요. 영생수 삼다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영생수를 먹어야 산다고 영혼이 살고 이거 육신이 살고 하는 거라고 이게 인간의 구조를 아냐고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성경은 그걸 육적인 생명을 비옷을 하고 영적인 생명 이게 하나님의 조회를 공급해 주는 거 조회라고 하는 거 조회. 그게 우리의 삶을 한번 봐봐요. 우리 하루 오늘도 열심히 사셨으라고 믿습니다만 오늘도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잘 먹고 잘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요즘엔 아침을 전에는 꼬박꼬박 안 챙겨 먹다가 요즘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못 일어서겠어. 기력이 떨어져. 아침을 먹어요. 오늘도 육적인 양식을 3끼나 잘 먹었어요. 정태하고 아까 그 만두국 맛있던데, 만두 먹으면 안 됐는데 사실은 맛있는 걸 어떻게 해. 먹었어요. 오늘 제가 또 영생수를 먹잖아요. 하루 종일 영생수 먹는 거예요. 또 말씀 연구하고, 또 기독교 사상 전사였다가 이번에 보충했다고 대전사라는 이름을 대자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런 철학 얘기도 좀 넣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수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오실 영생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프랑스 신앙 고백서 19조, 우리 중보, 그리스도. 이 내용이 이렇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오늘 그러면 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것이에요. 여러 번 웨스트민스터 할 때도 그렇고, 또 기독교 강요 해설할 때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중보자라는 것은 영어로 mediator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미디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중개자, 연결 시켜주시는 분, 이제 중보자, 연결시켜주는 거.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전까지는 원수 관계였다.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면, 원수된 관계를 무슨 관계로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사역 그러면 반드시 화목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제 중보의 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놈의 자식을 때려 죽이옵소서 그러면 그 이제 화목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 정말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했듯이 저 악인을 물리쳐 달라고, 그거는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간구의 기도니까 그건 이제 별도의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보자, 중보사역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화목이라는, reconciliation인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점을 가지고 좀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화목의 창시자요 집행자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화목 반대가 뭔가요? 불화죠, 불화. 그죠? 불화. 그러니까 좋은 단어, 여러분, 공평, 공정, 공평과 공정이 정의잖아요. 근데 모든 좋은 단어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다 반대가 되나요? 불자. 공정, 공평 앞에 보면 불공정, 불공평. 정의 반대는 부정의. 화목 반대는 불화. 아무튼 불자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화목의 창시자다, 그리고 집행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화목한 곳이에요? 불화하는 곳이에요? 본질적으로 불화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은 누구랑 불화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반목하고 대립하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업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반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죠. 반대를 위해서.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싫어. 그렇게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가면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심어두신 가시야. 바울에게 다 은혜를 흉조하게 줬는데도 안 준 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야. 하나님이 안 뽑았잖아요. 그게 간질병인지 다른 질병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시 빼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만큼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알죠.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바울은 교만해질 수도 있었다. 칼빈에게서 갑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 어거스틴의 아들도 갑자기 엄마하고 아들을 갑자기 죽게 만들었어. 그게 신학에 매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이제 섭리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어떻든 세상은 불화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누가 화목을 집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화목을 이 한국 사회에 집행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화목을 확 뿌려야 돼요. 화목의 향수를 확 뿌려야 사람들이 마음에 녹아지고 그제서야 반목을 멈추고 갈등을 멈추고 대립을 멈추고 적대감을 다 뿌리째 벗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요? 이런 신학적인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확 떼어먹고 때려잡자 무신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목의 향수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 이 한국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목의 향수를 아버지 뿌려주옵소서. 그래야 미움과 적대감과 시기와 질투와 대립과 갈등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종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부탁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남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잘못을 세상에 고백할 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태어 기도를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 들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화목의 창시자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을 본능적으로 추구하신다. 누가 그러면 평화를 구축하는 사람이냐 합니까? 답이 나왔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이 평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렵다 여기고 자기 지식을 뽐내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화평을 깨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 손에 뭘 하나라도 더 얹어 주려고 하고 내 건 양보하고
옛날에 진짜 그 얘기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거룩한 선배 목사님들은 그 가난한 시절에 신방을 가면 혹시 가난한 그 성도 부담을 줄까봐 이쑤시개를 딱 들어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 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쑤시개 처럼 아유 권사님 할렐루야 식사했어요. 예. 이제 오다가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러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런 좀 그런 멋진 섬김. 이게 기독교라고, 이 기독교.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싹고 목자들은. 그 없는 성도 집에 가가지고, 뭐 내놔라,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다 재산 다 팔아고 교회 바치라고 그러고. 교회가 무슨 은행이에요? 교회가 이거 주식 투자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이게 복권 당첨되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뜯어갔어요. 아이고 주여, 성도가 많이 모이면 그래 그것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렇지만 수용 가능한 어떤 적정선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는 이미 우리 인간에게 상식을 판단하는 건전한 양식의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딴 데 보내기 싫다고 막 돈을 걷어가지고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막 크게 저하고 15만 명씩 데리고 있고. 아무튼 귀신의 능력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요 15만 명에 달하는 무리를 이끌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참된 목자라면 계속 디아스포라 시켜야죠. 계속 제자들 양육하고 보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든 그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세 번째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름을 제일 뒤에 붙이고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 많은 최다음. 최다음 이름을 붙이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나요? 화끈거려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중보자를 논하면서 화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화목의 장치자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이 혼란을 멈추고 우리 사회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화목게 하게 해달라고, 화목을 집행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성취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론이라고 말할까요? 화목론의 발전 과정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초창기 때는
고린도서 5장이에요. 5장. 18절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밑줄 거세요. 틀린 말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게 되었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 갑시다. 로마서 5장 10절. 10절. 로마서 5장 10절 찾으셨나요? 우리가 바울 신학의 발전을 다룰 때 이러한 변화도 눈여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있죠. 뭘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 뭐가 하나 첨가됐어요? 죽으심으로. 갈수록 고린도후서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로마서를 쓸 때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들 신학이 첨가됐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대속 신학이 지금 여기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골로새서로 갑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옥중 서신으로 마지막 때에 가면 골로새서 1장 20절 20절 마지막 때에 가면 어떻게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야, 십자가의 피가 드디어 등장. 이게 이제 보혈 신학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이 꺼내냐면 여러분의 신학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새로운 의미가 계속 추가되어서 발전, 진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가면 히브리서 10장. 뭐 바울이 썼다고 명백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바울의 작품이라고 한번 보면 10장 1절 1절부터 한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소개하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보는 거예요. 중보사역을 제사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전에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이런 말이죠. 결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사역, 중보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독특한 거죠. 히브리서의 제사론이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제사를 구약 제사를 완성시켜 버렸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히브리서 신학으로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희생 제사와 희생 제물이 몸소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 되심을 통해서 속죄를 유효하게 하셨다. 그게 화목 신학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속죄를 유효하게 하셨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잠깐 봤는데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즉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중보는 십자가 대속 죽음이었다. 중보 사역은 십자가 죽음이었고 그것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었다. 그럼 이걸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요?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몸을, 내 모든 생을 다 드릴 수도 있다는 각오로 중보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네요.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 복음만을 위하여, 이 민족이 정말로 진정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분골쇄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속죄의 이중효과가 있다. 오늘 제가 이중효과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세요. 중보는 무엇을 위함이에요? 화목을 위함이에요. 근데 방식은 어떤 거예요? 입으로만 화목? 그냥 둘이 손만 붙인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죄값을 치료해야 된다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사탄이 이거 그냥 있어요. 응?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이전에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사탄에게 팔리운 상태에 있어요. 이걸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사탄이가 그냥 줘요? 낼라? 아이고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이 참 가져가시면 값을 치료해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 놈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미 자기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 값을 물어주기로 구속 협약이 다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값을 치료해야지요. 어떻게? 아니 약속하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꼼짝없이 알았다.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치료니까. 결과가 뭐가 나타났어요? 십자가 죽음이나 방식을 통하니까 무슨 효과가 나타났어요? 죄가 사하여지는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속죄 효과라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나타내요. 속죄 효과, 속죄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첫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걸 오늘 한번 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악 상태에 있을 때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사탄 속에 팔려있는 우리한테 개입을 못했던 거예요. 내 자식인데도,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꺼내올리기에는 보수금을 지불해야 꺼내오는 거예요. 보수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라도 간섭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수금 딱 지불하니까 아버지 손에 수중에 자식이 다시 돌아온 뒤로는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교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봅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중보 사역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피로 가까워. 피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누구랑?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두 번째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화평이신지라.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지면 감옥에 있을 때는 무슨 법에 저촉을 받아요? 감옥법, 교도소법, 그게 율법이야. 근데 자유롭게 됐으면 그 교도소법이 나한테 적용이 돼, 안 돼요?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결과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 그러면 뭐 일반 유치원 학생들처럼 뭐 그냥 중보자 그냥 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도 떠올려야 되고 속죄 이중 효과도 떠올려야 되고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말씀이라도 기억했다가 율법 조문이 뭐냐? 감옥에 비하면 교도소법이었다. 그러나 추록한 뒤는 내가 교도소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 다 폐하셨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어떤 사람을 지어?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뭐예요? 새롭게 자유를 얻은 사람.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겠다. 그러면 헌 사람하고는 화평하고 싶어도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화평할 수 없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남은 또 주일 한 주간 동안 토요일까지 잘 유지가 되어서 여러분들 은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